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각종 과일과 그다음에 농산물을 이쪽 쌓아놓고서 추수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그 행사를 우리가 좀 절제를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으로 감사하게 돼 이처럼 귀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오히려 더 이웃을 돕는 일에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우리 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그 의미는 다 아시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추수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같이 나누는 그러한 은혜로운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시에 사니까 당연히 이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는 온 교우들이 혹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감사하며 또 즐거운 잔치를 펼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제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방문한 날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제단에 이렇게 쭉 과일을 그다음에 농산물을 쭉 전시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의 농사 지은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 청송군은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 김성인 권사님 고향이 의성, 청송 옆에 의성인데 의성도 참 맛있는 사과가 납니다만은 근데 그 목사님이 사과 자랑하는 데는 제가 뭐라 그럴까요? 깊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이 경상북도 청송군은 사과 재배 면적이 그러니까 사과 과수원 있죠. 3,365 헥타르 정도 되어서 우리나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이제 사과를 재배한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송은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 이 청송은 그러니까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지역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이 청송군의 별명이 청송골짜기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조량이 정말 많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사과가 자라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극한 환경이 사과가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 청송 사과는 정말 전국에서 꿀사과로 소문이 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사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과 자랑을 하는가 곰곰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과수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도 과수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송사과에서 사과로 농사를 짓고 가장 극상품 사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시면서 사과 자랑을 늘어놓게 되었고 또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 사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농촌교회에서는 지금도 농산물과 각종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농사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촌에 살든지 어촌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생업을 그렇게 다른 생업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혹은 또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이제 청교도들이 원래 세운 나라가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고 그리고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성경에 추수감사라는 그런 제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절기, 이것은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를 드리고요, 그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은혜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수를 감사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방목을 해서 키우다가 이제 유목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추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한 가지 눈여겨본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 백성들이 추수 감사를 하면서 그들의 신께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냥 이방 민족의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죠. 제가 추수감사절이나 혹은 맥주감사절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다는 것 많이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3번 정도 1년에 추수를 하는데요, 첫 번째 추수는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봄철에 추수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맥추절, 이것을 일컬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무교절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초여름이죠, 밀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절기가 나왔고,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늦가을인데 여러 가지 뭐 과일들, 무화과나 또 그다음에 대추야자나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장절 절기, 3가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재밌는 절기로 우리 가운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이 시기가 보통 4월 정도, 초순이나 중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추수하는 절기,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무교절과 이제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출애굽과 이제 연관이 되어서 무교절 또는 유교절로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절기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추수했던 이 겨울 추수는 이제 무교절과 유교절 그리고 고난 주간과 부활절로 연결되는 그런 절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름 밀을 수확하는 이제 절기가 맥추절인데요. 이것을 구약에서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칠칠절은 무슨 얘기냐?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7일 동안 7주간이니까 49일 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칠칠절이죠. 그 칠칠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 그 다음에 맥추절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열순이니까 10이 5번이라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과일들을 다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로 되는데요. 이 가을 과일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초막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 유래를 성경에서 여러 이제 우리가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다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저의 감사 기도 제목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 기도 제목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가정에 또 무탈한 것도 감사하고, 각각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감사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셨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절을 받게 되지 않는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신약의 축도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소통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약의 축도가 있기도 하지만 또 구약에도 축도가 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칠 때는 신약의 축도가 아닌 구약의 축도로 한번 축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약의 민수기의 축복이 신약의 이 축도와 연결이 되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될까,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뭐냐면요, 성부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을 때 가장 하나님의 두드러진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속성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요, 그리고 바다를 다 먹물 삼아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의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누가 먼저요? 여기서 그는 누구이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절대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요 일편단심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역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된다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도 대가도 필요하지 않고 영원토록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그냥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와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로마서 보실까요? 이것이 사랑의 증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만큼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누군가가 100억을 줄 테니까 그 자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녀를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부모들 중에는 타락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값을,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밉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안 들도록만 그렇게 천국의 구리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의미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인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나에게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말을 계속 상고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은혜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노아의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그만큼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세상 연락을 조차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일에만 집중했던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인데요, 6장 8절 그리고 6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다시 한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에서 사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도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신약성경이 처음에 은혜가 임할 때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은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러분 누구예요? 잘 아시죠? 예,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그 수태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한다?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율법이 강력하게 작용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리아는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돌에 쳐서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누가복음 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는요, 죽음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평강을 얻는 것,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돈 벌고, 그리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1분 1초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 계신, 요양원에 누워 계신 어떤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어떤 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일상인데, 그러나 그것이 기적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한 장례식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장례는 아닌데요. 제가 이전 교회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랑 이제 사제지간을 맺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물론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으셔서 올해 딱 7순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사역 훈련을 했는데 이 사역 훈련할 때 이 집사님 참 특이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사역 훈련을 하면 과제가 나가고 숙제가 주어지는데 단 한 번도 숙제를 해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제 마음 가운데 좀 걸림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숙제가 있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독서물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큐티한 거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숙제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집사님 어떤 분이시냐? 체격도 좀 건장하고요, 또 크십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몇 번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얼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 신안에서 염전을 집안 대대로 염전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20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염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자시죠. 굉장히 돈도 많으신 그런 부자이신데 이분이 원래 이제 모태신앙인이세요. 이제 이분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목포 영락교회 권사님이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떠난 거예요.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막 술 먹고 또 사업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세상 연락을 쫓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막내딸이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유학을 가서 다니던 교회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였었어요. 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내딸 예쁘거든요. 이남 1녀인데 그중에 막내딸이 교회 가니까 아빠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얘기했더니 그 딸의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정말 우리 교단 교회인데 거기서 제자 양육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소그룹 활동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정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염전 사업을 하면서 건축 자재상을 겸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무려 이 건축 자재 사업을 통해서 빚을 안게 된 것이 100억 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좌절한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몰락하니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저를 만나기 전 1년 전에 위암이 발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암을 발병해가지고 그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사시니까 위암 치료 중에 저한테 사역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이제 더 가까이 교제하고 기도를 많이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연락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씩 예배하러 오시면서 이런저런 연락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이분이 위독하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전에 계속 침대에 누워만 계시다가 친구 집사님들의 부축을 받아가 두 분 집사님이 오셨는데 가을 햇살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휠체어 타시고 그다음에 옷을 덥게 입으시고 산책을 하시다가 저를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너무 힘드셔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시 건강해지면 광교 사랑의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순간순간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1초의 이 순간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예배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로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전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하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자리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와 순간과 함께 하시고요, 나의 삶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 도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만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욕심에 처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순전케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즉 교통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아까 화목제물 삼아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를 맺도록,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이 있으면 이 답답한 것을 다 터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찰력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와 뒤범벅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통하심, 교통하심, 사귐과 교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에서 이렇게 한번 성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몸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죄악에 내 몸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말과 내 지혜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님, 내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나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과 열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이 일평생 동안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 감사 생각을 하면서 올 5월 달에 돌아가신 김용민 집사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 저를 만날 때마다 절대 감사, 무한 감사, 평생 감사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제 귓전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그 극한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고백만큼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무한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저는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집사님을 만나서 그 아마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일회성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일평생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지금도 감사, 그리고 내일도 감사, 계속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감사하고 내 가족들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까지도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에도 감사하자라는 적용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